마침내 희망찬 새해가 열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 주방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은희 집사님하고 몇 분의 시다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아침에도 가보니까 또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렇게 온 마음과 힘을 들여서 준비하는구나 했었는데 그날이 또 가스가 떨어지는 날이어가지고 밥이 되다 말았어요. 제가 그 밥을 보면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될까 그런 염려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몸살이 나고 반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정은희 집사님을 살려야 하잖아요. 박수를 한번 전해. 그리고 은희 집사님 화이팅 한번 하세요. 시작.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몸살이 완전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해오르는 그 해가요 굉장히 힘있고 그 장엄하게 막 솟아올라서 그 숲속에 있는 그 어둡고 침침한 것들을 그냥 압권적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이나 돋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게 한 해 이 첫날 이렇게 아름다운 돋는 해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또 제 곁에서 저희 아내가 주여 한 해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돋는 해 같이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씀이 강하게 임해왔습니다. 2014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돋는 해가 떠올라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밝고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내 삶의 희망의 태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희망의 태양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의 희망의 태양. 78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돋는 해가 동해안에서 솟아올랐다가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고요? 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로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돕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돕는 해라고 표현했을까?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태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희망의 태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참 장관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놀랍게도 서해안에서 지는 해를 보고 그대로 그 밤에 고속도로를 달려서 동해안에서 뜨는 해를 보는 이런 열정적인 분도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처가 해돋이 명소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게 지역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상산, 일출봉이니 이 옆에 그 울산의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또 저 위에 정동진 할 것 없이 유명한 해돋이 명소들이 막 생겨나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해요. 아마 어제 저녁에 떤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냥 그 에너지도 많이 소모됐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어디서 가면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즘 또 독도 관광이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못 말리는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처럼 사람들이 새해 첫날 돋는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갈망하고 찾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돋는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빌고 또 희망을 가져보자 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어둡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79절에 보니까 돋는 해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이 가장 캄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캄캄함 속에서 사람들은 여명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두움이 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 전한다고 안 했는데 우리 김요한 장로님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이건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낮에 태양이 막 장렬하게 비춰도 마음은 어때요?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밤에 대낮같이 밝게 해놓아도 캄캄해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외부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가 안 풀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막 캄캄하다고 그래요. 건강이 악화되면은 막 죽음이 문턱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안 풀리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 못해서 마음이 정말 어둡고 답답한 분들 많아요. 어떤 연인이 있든 간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살이가 캄팡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의 외적인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룹 회장님이든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7년 연봉을 1,몇백억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막 그러든 속은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구나 생각하면은 맞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돈눈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계시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최대의 경영 흑자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흑자를 냈다면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지금이 삼성의 최대의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정말 어둡고 캄캄하구나. 그래서일까 삼성이 자신의 희망의 태양이 될 것이라고 머리 빨개지게 노력해서 입사했는데 이건 단일 회사가 아닐 것 같다고 말해요. 만일 제가 이 메시지 있으면서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예수님이 희망의 태양이 되셨다면은 그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삼성의 총수로 계시는 한 우리 삼성의 미래는 밝고 희망찹니다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맨들 역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예수님 회장님이 계시니 삼성은 내 평생의 직장입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문제죠. 우리 한이 죽자 살려 삼성에 들어갔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3년만 그래도 버티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남편에게 절망해버린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중학생인 자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그냥 몇 가지 잡을 뛰면서 식당, 파출부 이런 것들 막 뛰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본국에 들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부터 낙방하기 시작하더니 자꾸 그냥 낙오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 붙잡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이 엄마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고 이렇게 붙들고 분노하고 통곡하니까 이것도 날마다 이렇게 아들을 보고 괴롭히니까 그 아들이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영원히 희망의 태양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은요,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의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이하고 청욱이가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가지고 야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그랬어요. 아, 젊은 날 목숨 걸고 수고하는 건 괜찮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다가 목숨 달아나 버리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같이 가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내 희망의 태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막 전국 해돋이 명소 돌아다니면서 태양 바라보고 막 소원 비롯하게 해서 그 인생에 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차 많이 갖고 길 막히면 다시 캄캄해져 버려요. 하지만 덧눈에 드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 평생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힘써서 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되돌아보았어요. 근데 정말 특별히 한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진실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로 통해서 그냥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1년 내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감독하거나 뭐 자증스러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천사들이 참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시껍죽한 것 아닙니다. 강남 교회 다음으로 학력도 높고 뭐 규조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직업군이 있어요. 실은요 이분들 하늘 상급이 큽니다. 그럼 도대체 그래도 그냥 이따그면 단상에 서가지고 얼굴 내미는 나는 도대체 뭐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어떻게 교회의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한 분 한 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을 기대하고자 살았습니다. 실은 근데 이것도 저의 의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막 내놓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열심을 내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 내려왔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희망의 태양 되신 주님이 이로부터 임하셔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실은요, 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셀 수 없이 허우적거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고, 만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중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바로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신의 희망의 태양으로 붙들고 계신 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이 회복되고 희망찬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땡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다만 그분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듯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아직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래요. 내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살라고 귀가 뚫어지도록 알려줬는데 귀가 아주 뚫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듣고 이리 나가버렸죠. 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서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희망의 태양이 되실 것입니다. 2014년에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365일 동안, 며칠 동안? 금년이 365일 맞나? 6년 아니나? 6년이면 하루 더 뛰어야 하는데 365일 동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이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하셨습니다. 어제도 하셨는데 오늘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날마다 돋는 해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고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돋는 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태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을 행하신 주님, 그것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더 멋지고 더 주님을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가 날마다 돋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듯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돋는 해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희망의 태양으로 모셔드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을 복 주시고 이 밤에 우리 안에 큰 감동을 주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